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저께까지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40살이 된 우리 아들을 반드시 그래도 믿음의 딸과 결혼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사람을 보내서 믿음의 딸 리브가와 만나게 되죠. 리브가도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800km가 넘는 먼 길을 여행해서 이삭에게로 시집 오기로 합니다. 이제 이삭도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계승이 됩니다. 믿음의 명문가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받았던 약속과 축복이 아들 세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참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당대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도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뿐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특별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의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민 왔던 아브라함도 그 25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의심과 두려움에 흔들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탁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과 이 실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점차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셨지 지금부터 완전히 됐다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덕분에 자동적으로 이 믿음이 딱 생기는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목사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기도가 쌓여서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남들보다 쌓인 기도가 있으니까 영적인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그래도 본인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학교에서 지식적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다져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문의 수장이 된 이삭에게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이 닥쳐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고 했어요. 자, 부전자전이라고 하더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처음 와서 흉년을 맞이했을 때도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바람에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열외되는 건 아니에요. 이 흉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나오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죠. 그런데 이삭은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견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도피해버립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도피하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꾸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지난주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나오미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 모압 땅으로 이민 가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또 옵니까? 흉년은 피했지만 거기서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도 죽는 그런 고난을 겪고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위치 선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특히 힘들다고 사명의 자리를 버리면 안 돼요. 그 교훈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 힘들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사명의 자리를 습관적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인생이 또 부서지고 부서져서 다시 컴백하게 돼 있죠. 이삭은 자신의 땅에 살던 자신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수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삭은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건사해야 될 수백 명의 가족과 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목민 사회의 재산의 대부분은 가축들이었습니다. 만약 흉년이 든 땅이 계속 머물면 이 가축들이 다 굶어 죽게 되고 그러면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삭도 그렇지만 이해는 가요. 그 자리에 있자니 괴롭고 떠나자니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죄책감이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고민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죠. 아직 믿음이 어렸던 이삭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기보다는 일단 현실적으로 흉년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결정을 반복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 비축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이 나일강에 물을 끌어들여 델타 삼각지대 기름진 옥토를 만든 건설된 부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나일강의 수로를 끌어들여 인간 문명의 힘으로 이렇게 비옥한 농경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 내리는 비에 간절히 의지해야 했던 근동지방의 유목민들은 기근이 일어나면 모두 발빠르게 애굽으로 피난가고는 했습니다. 그게 정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정석대로 이렇게 요령 부리고 살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인 이삭이 또 앞뒤 재지 않고 애굽으로 먼저 피난 가기로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봅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간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블레셋 왕국을 지나야 했는데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고 수도가 그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멈추시고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삭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고민이 커졌어요. 우리의 고민은 언제 커지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답답했지만 더 힘든 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이게 내 현실과 너무 안 맞을 때, 현실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살 길을 따라 떠나지 말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갈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순종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내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4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째, 지금은 흉년이 들어 어렵지만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줄 것이다.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둘째, 약속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셋째, 네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넷째,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너는 네 자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와, 지금 이삭의 머릿속에는 당장 이 흉년에서 어떻게 살아남냐는 생각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좀 생각을 크게 해라. 너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Stretch your imaginations. 너의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을 꿔야만 돼요. 너무 현실적인 어려움에만 함몰되면요, 우리는 어깨가 처져서 낙담한 인생을 살게 돼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이 힘드니까 자꾸 낙담하는 마음이 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뭘 배웁니까? 5절을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그대로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순종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강물이 지금 자기에게도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아, 너도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삭은 불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는데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까지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애굽에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멈춰선 중간 지역 그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흉년이든 약속의 땅보다는 그래도 그랄의 형편이 조금 더 좋아 보였나 보죠. 이건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식의 불완전한 순종을 하죠.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아주 깊이 들어오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정말 지옥에 안 갈 정도로만 믿는 거이.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관람객처럼 예배 참석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이렇게 영적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크리스천들이 많으면 참된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100% 누리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죠. 내 시간과 재능과 이것들을 한번 헌신을 해보셔야죠. 근데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이삭이 그랄 땅에 계속 머무르니까 뜻밖의 문제가 생겨요. 7절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놀래가지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그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땅의 남자들이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한 거죠. 참 이게 불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는 불완전한 믿음에 머물렀고, 그래서 주변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도 두려움의 요소가 됩니다. 그 예쁘다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땅의 남자들이 우리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반드시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절대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참 부전자전이라고 하더니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오래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서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걸려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절대 뜻대로 되지 않아요. 8절 9절을 보니까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그냥 직통으로 걸려버렸어. 그래서 이삭이 참 창피를 당하죠.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막 이삭을 야단치잖아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10절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네가 어째서 거짓말해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느냐는 거죠. 내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지 않았느냐? 화를 냈습니다.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화를 내냐 하면, 이 아비멜렉이 오래전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와 똑같은 문제로 혼인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면이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아비멜렉이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아비멜렉 부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든 사람들의 출산이 딱 막혀버린, 태가 닫히는 재앙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압박하셨고, 그때 아비멜렉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저는 모르고 한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재물과 함께 사례를 돌려보냈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재앙의 손이 부족에게서 걷어졌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삭한테 야단친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가지고 우리 부족이 또 큰 재앙을 당할 뻔하게 했느냐는 거죠. 이삭이 참으로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참 부끄럽게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교회 보고 좀 똑바로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야단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살면서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야단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연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지키셨어요. 11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세상 권력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악관을 움직이시고 청와대를 움직이시고 국회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자꾸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편법 쓰지 말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큰 화가 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믿음의 용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을 욕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도 좀 그렇거든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정신없이 도피하고 살기 위해서 미리 꾀를 쓰고 거짓말도 하는 연약함이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이삭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서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살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백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순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삭 같은 연약한 죄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의 첫 번째 걸린 믿음의 테스트에서 많이 흔들리고 연약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